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조동화 시인의 시 가운데 참 많이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 하나 꽃핀다고 한들 풀밭이 무슨 달라지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풀밭도 꽃밭이 되리라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참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연장에 하나님 나라의 꽃을 가득 피우며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을 그 당시에 서신의 형태로나 또한 어떠한 형태로 그것을 처음으로 받아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가 전달되고 또 그것을 받았던 그 첫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서 전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 그림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그림자가 나타내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 원래의 모습의 윤곽을, 그 형태를 그림자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아무리 원래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해도 그림자는 그 형상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참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참 실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배우며 그 그림자와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림자를 넘어서 그 그림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참 실체를 바라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가 무엇이냐? 이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 그림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참 실체, 참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참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참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참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물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참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성소로 인도하시는
세 가지의 초청, 세 가지의 회복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초청하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에 보면 참 성소, 참된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참 성소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오늘의 묵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침 묵상 말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는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 또는 정결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제의적인 개념을 가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정하다는 말과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냐, 그렇지 못한 상태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정결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은 상태냐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정과 정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부정해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정결케 하는 절차를 통해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정결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정결케 하는 절차에 사용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는 재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재를 맑은 물에 섞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섞은 물을 부정해진 사람에게 뿌림으로써 그가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정결하게 하는 제를 만들 때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데 그 피까지 제단 위에서 모두 태워서 그 송아지의 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피까지 태우라고 하셨던 데는 그 피마저도, 그 피가 제 속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의 피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정결케 하는 그 물을 가지고 부정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부정한 사람에게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를 죄로부터 회복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참모습을 잃어버린 부정한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원래 뜻은 구부러지다 혹은 구부러뜨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반듯한 것을, 구부러뜨린 것을 가리켜서 바로 아온,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부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답고 반듯했던 것을 구부러뜨려 놓는 것, 구부러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구부러뜨려 놓았고,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 그 반듯했던 관계를 구부러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구부러뜨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섬김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군림하는 군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 샬롬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 속에 찾아와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원래의 계획, 원래의 목적, 원래의 그 참 아름답고 반듯했던 모습을 구부러뜨려 놓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구부러뜨려진 것을 다시 반듯하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구부러져 있어서 본래 이런 줄 알고 본래 이렇게 구부러진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찾아와서 하는 일은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본래의 모습은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본래의 그 반듯했던 모습을 일깨워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래의 계획과 그리고 원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세상 속에서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속에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그리고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이들에게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회복의 물을 뿌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권면하기를 이제 우리가 정결케 하는 물의 뿌림을 받았으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복음 가운데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참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우리의 말이 회복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회복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회복되며 우리 안에 구부러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반듯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에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의 의미는 확신 혹은 충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뜻 가운데 더 본래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를 고른다면 그것은 가득 차 있는 충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을 번역을 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충만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관계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신념이나 또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온전한 상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지기 전에 온전했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맺었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새롭게 맺게 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마치 집을 떠났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꼭 안겨있는 바로 그 관계,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떠났던 그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꼭 안겨서 아버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오늘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세 번째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공동체, 복음으로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하기를 회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언제나 삶입니다. 복음에 대한 알물 넘어서 복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게 살라, 선을 행하면서 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 사랑과 선행이 의미하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복음으로 거듭난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 마음을 회복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온전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의 삶을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